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세 번째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죠. 계속해서 이제 구약성경에 그 우리가 보는 그 이제 이 소선지서 쪽에는 보면 대부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보다도 좋은 여러분의 그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새 이제 그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정권이 바뀐 속에서 세상이 또 우리 세상도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또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관세 협정 때문에 나라가 또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런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막 세상이 어두워지고 막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이런 암복을 걷는 것과 같은 내가 선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미래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게 놓치게 되고 잘 혼돈 속에서 그냥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붙들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소선지서나 오늘 미가서와 나홈서를 갖다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굉장히 오늘에 합당한 그런 시대적인 그런 말씀인 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미가서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그 보여지는 역사, 그렇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나홈서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제 아스라운 당 시대적인 강자가 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받고, 또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강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삶을 역사를 이뤄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가서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 미가라고 하는 이 미가의 뜻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같은 신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출중한 사람이 아니고 시골 마을의 촌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시대적인 그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슨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여기 미가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 그 선지자는 이제 그렇게 큰 두각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의 뭐 나홈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가는 한 45년 정도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당시에 그 이제 왕이었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왕들이 그 당시에 이 그 미가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존재였던 왕인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요담이라는 왕은 그런 나름대로의 선전한 왕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산당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었던 왕이 아하스가 12대 왕인데, 이 아하스는 이 산당을 모두 확장을 시키고 사람들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그냥 방관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왔던 히스기야는 13대 왕인데, 이 양반은 그래도 굉장히 종교 계획도 하고 그러한 그 이제 자기 시대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런 산당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면서 굉장히 하나님 섬김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생명 연장. 몇 년 연장 받았어요? 15년 받았어요. 우리 사모님 잘 아십니다. 15년 동안 그러한 기도해서
그러한 받았던 망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인데 뭘 잘못했죠? 이웃 나라에서 그에게 축하한다고 생명장 받아가지고 아주 굉장히 기쁘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창고문을 다 열어주고 다 구경시켜 버리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이제 모든 그러한 당신의 이 후대에 가서는 그걸 다 베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모든 유다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보물들을 다 아수르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좌우지간 이러한 어찌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하스를 빼놓고는 요담과 히스기야 시대 때는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개혁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이제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가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미가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설교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구원받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사역과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의 세 가지 설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미가서 가운데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가장 주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언젠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에 도래하게 되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 이 미가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되어지는 많은 이들은 어느 시대를 살든 간에 그러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그러한 공존이 막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나라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막 정권이 바뀌어서 막 정권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잘한다고 손뼉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려운 정치적인 그런 혼란을 뒤로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희망이 있어요. 요즘 보게 되니까 요새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 묵상 대회 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높이뛰기도 올라해가지고 1등하고 달리기도 400m 계주에서 1등하고 5000m 달리기에서도 1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이 육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달을 땄어요, 못 땄어요? 못 땄어요. 근데 요즘 축구도 잘해가지고 여자들이 가서 우승하고 막 이런 일들 하고 그리고 17세나 23세 남자들이 가가지고 축구에서 또 우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잘 되는 것이 있어, 아주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안 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점에서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갖다 어떻게 해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소망의 빛을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뜻을 아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1절에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묵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해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을 가게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은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들을지다 샤마 이런 말 하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다음 말씀하는 이 샤마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카샤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희가 들어야 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카샤부 하면 또 명령하는데 그냥 듣지 말고 자세히 귀를 갖다가 쫑긋하고, 그리고 너희들 세상에 내가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때에 세상이 주는 말은 그냥 굉장히
어쩌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듣는지 모르는 어떤 혼돈 속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TV 같은 거 보게 되면 TV가요 제대로 TV에서 뭐 뉴스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 말인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중점이 두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게 증언하실 때 그런 말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보게 되면은 좀 불안한 얘기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맨 끝에 보게 되면은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 나오실까? 아니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보좌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는 무슨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좀 불경스럽거나 좀 불만족스럽거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좌를 박차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강림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땅의 높은 곳을 뭐라 그래요? 밟으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성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만히 두고 보니까 니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좀 밟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밟는 모습이 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아직은 무시무시해요. 그 아래에서 땅을 밟는 그 땅 가운데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을 쏟아내는 물 같을 것이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화산이 팍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 뜨거운 용암이 막 흘러내는 거 봤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촛물이 녹아가지고 촛대에서 보게 되면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죠. 촛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상을 밟는데 모든 산들과 모든 땅들이 막 밀라처럼 막 초가처럼 녹아가지고 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생하는 모든 자들, 지도자들이든가 왕들이든가 그 밖에 모든 제사장이라든가 모든 성들이 하는 꼬라지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밟아서 그냥 뭉겨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거짓으로 행하며 거짓 선지를 남립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가끔 생각해 볼 때에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볼 때에 이야, 밟는 게 저렇게도 밟는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을 행하고 악이 마치 정의처럼 행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5절에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무엇의 허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던 어떻게 해요? 그 아비가 바로 야곱.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속죄의 죄로 말미암이라.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여기 보세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기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지적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마리아에다가 어떻게 모여? 자기네 남들의 성전이랍시고 뭘 만들어놔. 사단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제를 하고 그래요. 거기다 막 그냥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봐요. 이거예요. 사마리아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혁파시켜버리겠다. 뭉겨버리겠다. 밀랍처럼 내가 깔아 뭉겨버리겠어. 물같이 흘러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유다의 산당? 산당은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가 막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막 절하고 자기의 무슨 복을 줄 것처럼 막 비는 곳. 이런 게 산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의 우상숭배가 횡행하여져서 이것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거기에서 무관하지 않는 거야. 다 그런 영향을 받아가 너희들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성 있는 메시지예요. 미가를 통하여서 내 이놈들, 이 괘씸한 놈들, 나를 섬겨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를 발로 뭉개가지고 밀랍처럼 만들어버릴 거다. 라고 지금 이렇게 협박성의, 경고성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6절부터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여러분 이 산나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산나를 쭉 보다 보게 되면은 이 들 같은 부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죠. 이렇게 뭘 쌓아놓고 막 그런데 우리 같이 뭐 지나가다가 돌 하나씩 던져가지고 쌓아놓은 그런 물무더기처럼 이 들의 무더기 같은 것은 무엇이 망하게 되면 거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무더기 같게 한다는 말은 사마리아를 갖다 막 박살을 내가지고 무더기처럼 이렇게 뭐 집도 없이 그냥 성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막 무더기처럼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그 포도를 심으려면 무슨 둔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둔덕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구추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기초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같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러한 토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마리아를. 사마리아가 무슨 짓을 했는데?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싹 쓸어가지고 기초가지고 보이게 만들 거야. 이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뭐라냐면은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여기 보면은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거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우리 계속 얘기하는데 BC 720년에 멸망을 하죠. 여기 미가서를 쓴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730년, BC 735에서 BC 690년에 써 있습니다. 45년간 미가가 썼는데 그 기간이 뭘 포함이 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어진 그런 시대를 지금 미가가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기초도 없이 그냥 다 뭉겨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드러나는 정도로 막 뭉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어떻게 해요? 다 회파되어 버리고 없어져. 근데 그러면은 그 우상들에게 여기 씌웠던 그 우상들이 부살라지면서 또 목상으로 만들었던 것도 다 깨져나가면서 거기에다 금칠하고 은칠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거야. 어떤 것은 은으로 만든 것들은 그 은으로 이걸 갖다가 이 아수르의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훔쳐가. 그리고 벗겨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뭐 하냐면은 그 당시에 아마 그런 매춘하는 그런 곳이 있었나 봐. 그럼 거기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기생어 같이 그 술값으로 그걸 갖다 주는 거야. 그게 써 있는 거야.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적이 뭐냐면은 이들이 그렇게 막 긁어 모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춘한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다시 그거를 아수리의 군사들이 훔쳐가고 노략질해가지고 다시 그 기생한테 가가지고 그걸 바치는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이라. 기생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 때문에 드디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을 사람들이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미가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런 말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 당시 사회는요 이 뻘벗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마 뭐 이제 기중 아주 굉장히 속안에 있는 것은 이혼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막 그냥 터터터 사람들이 다녀봐. 저 왜 저러지? 저거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막 그냥 들깨가 막 그냥 막 자기가 들깨가 막 그냥 보면은 이런 들 같은 데서 막 짖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타종 같은 것도 이상한 소리 막 내고 이런 애통 소리로 그의 모든 그러한 나라가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 사마리아에서의 이러한 아주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 애곡하는 모습, 애통하는 모습들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간다? 9절 말씀과 보면은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그러한 우상 숭배했던 모든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런 간섭들이 잘못되었음을 예루살렘까지 흘러가. 왜 예루살렘에 흘러갔을까? 예루살렘도 똑같은 그 짓하고 있기 때문에. 산당 세워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소홀히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여기서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미가는 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들의 당하였던 이들이 이렇게 아수르에서 멸망받을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바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해 너희를 들고 패신 거야. 너희들이 그래서 기초도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그러한 도시가 해파가 돼버린 거지. 그러나 예루살렘 너희도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룩은 2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이게 그 후에 21년이 흐른 이후에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들을 싸워가지고 거의 막 함락되기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 히스기야가 그 병 나았을 때에 보여주었던 뭐예요? 보물들. 그 보물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사네립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야, 임마, 내가 그때 내 사자 보내가지고 보았던 그거 다 내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네립한테 그것을 다 긁어다가 봤다가 갖다 버치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꼬라지 당하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간신히 그때 당시에 701년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미국에다 조공 갖다 바치죠? 사실 미국에다 조공 바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중국한테다 갖다 바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꼬라지 모습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과 같은 이런 시대 때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며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더니 나훔은 읽지 않았지만은 이 나훔서를 보게 되면요. 이 나훔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써져 있냐면 오늘 제가 이제 1장 1절로 8절만을 소개할 터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느니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 성읍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런데 이 느니웨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나훔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니느웨는 그 나훔이 있기 전 100년 전에 누가 그 경고를 한번 했습니까? 니느웨에 대해서 누가 경고했어요? 요나. 그렇죠. 100년 전에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야, 너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경고 좀 해, 선포 좀 해라 그랬더니 안 가요. 우리 얼로 도망갔어요? 타시스로 가다가 묵고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다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냥 다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돌아갈 것을 하루만 살짝 돌아가가지고 크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니느웨가 그거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훔 전체를 보게 되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그러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는 요나 때에는 그것을 경고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홈서는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미 니느웨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온갖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온갖 아주 굉장한 악한 일들이 이 나라의 이 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나홈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 사람 나홈의 묵시역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2절 말씀 가운데 보복이란 말을 두 번 써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게 하는 자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한다. 보복한다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왜 3번이나 썼을까? 야, 너희들 나한테 도전하면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나한테 도전하는 자들은 항상 보복을 당해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치사하지.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그 남자들 같으면은 야 1대1로 싸워가지고 정당히 싸우면 되는 거지 뭐 보복을 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뿐만 아니라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백성이었던 누구한테까지 손대요? 남유다까지한테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베껴오고 조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아수르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성은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이 보복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인가에 대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다. 나는 권능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해오리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으로 그 발에 구름은 그 발에 티끌처럼 내가 여기는데 바다도 꾸짖고 강도 말리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이 레바논의 꽃이 시들게 할 뿐만 아니라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고 그리고 땅이 어떻게 돼? 막 솟아오르고 막 그렇게 하는 내가 능력이 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의 한 말씀에 의하여서 온 세상의 온 우주 만물들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조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이런 나의 권능에 도전하지 마라.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너희들에게 보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 말씀 가운데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거다. 이 바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딱딱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 진노 앞에서 그냥 쫙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함 속에서 너희들은 언젠가는 멸망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뭐라 그러나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믿음을 갖고 나오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환난 날에 그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돈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무엇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서 이 환난을 피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산성이 되어 주셔서 자기에게 도전되어 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범람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막 몰려드는 아수라 같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으로 이 대적해오는 그러한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버려요. 왜? 하나님은 광명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와 나홈서를 보게 되면은 이 나홈서, 미가서 같은 경우 모두 보게 되면은 이 신약 성경만 볼 수 있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의 그날에 어떻게 해요? 다 산성이 되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느냐? 내가 어느 곳에 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것이 어느 곳인지, 내가 누구를 의지할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결정하시는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홈서에 나오는 니느웨 같은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그 교동문 같은 데 보면 106편 말씀도 보게 되면은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주소에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고 좀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